독후과 섬김의 훈련. 당신이 예언자의 일을 하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홀이 아니라 괭이라는 교훈을 터득하기 바란다. 클레르보 베르나르. 십자가가 복종의 증표인 것처럼 수건은 섬김의 증표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아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을 때 그들은 누가 제일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다. 이 문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누가복음 9장 46절. 누가 제일 크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때에는 언제나 누가 제일 작은가 하는 문제도 제기되기 마련이다. 바로 여기에 이 문제의 난점이 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제일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일 작은 자가 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 6월절 잔치에 모인 제자들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발을 씻기는 사람이 제일 작은 자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더러운 발 그대로 앉아 있었다. 문제는 아픈 곳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누구도 제일 작은 자로 간주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 이때 예수께서 수건과 대야를 가져다가 발을 씻겨주셨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누가 크냐 하는 문제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셨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종의 도를 실행하신 후 그들에게 섬김의 삶을 살 것을 요청하셨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라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복음을 위해 부모나 집이나 전토를 벌이라는 말씀을 더 좋아할 것이다. 철저한 자기 부인은 모험을 한다는 느낌을 준다. 즉,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린다면 영광의 순교의 기회까지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남을 섬기는 일에서는 우리가 자신을 버리고 죽는 작은 죽음의 경험을 수없이 경험해야 한다. 섬김은 우리를 세상적이고 평범하며 사소한 자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섬김의 훈련에도 역시 큰 자유가 있다. 섬김은 우리로 세상의 승진과 권위 획득 게임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한다. 섬김은 지배 서열에 대한 우리의 바람이나 욕구를 없애준다. 지배 서열이라는 말이 우리를 얼마나 잘 보여주는가. 우리는 얼마나 닭을 닮았는지. 닭장 속의 닭들은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은가 하는 문제가 결정되기 전에는 또 그 중간의 모든 서열이 명백하게 결정되기 전에는 평화가 없다. 인간의 단체에서도 지배 서열이 명백하게 정해지기 전에는 오랜 결속이 지속될 수 없다. 사람들이 앉는 좌석 배치를 보아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걸을 때 서로 어떤 관계를 취하는지를 보아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사람이 대화할 때 누가 항상 양보하는지,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는지를 보아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인간 사회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 리더십이나 권위에 대한 생각을 모조리 없애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회학자들은 누구나 그런 일이 불가능함을 금방 증명할 수 있다.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서도 리더십과 권위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요점은 예수께서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고 권위의 서열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가르치시지는 않으셨다. 예수님은 진정한 영적 권위에 대하여 말할 것이 많았으며 그런 권위를 지닌 사람은 많지 않다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위는 지배서열의 권위는 아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가르치신 교훈의 근본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지배서열을 거꾸로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철폐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권위는 조종하고 지배하는 지위의 권위가 아니라 기능의 권위였다. 예수님은 선언하셨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았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은 당시의 지배서열 제도를 전적으로 배격하셨다. 그렇다면 제자들 가운데는 어떤 권위가 있어야 했던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권위는 지위나 혹은 직함에서 찾는 권위가 아니라 수건에서 찾는 권위이다.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 vs 참된 섬김.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 대 참된 섬김. 참된 섬김을 이해하고 실천하려면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 온다. 이것은 어떻게 섬길지를 계산하고 계획하는데 막대한 힘을 소비한다. 사회학적인 도표와 조사를 바탕으로 사람을 돕는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내면 깊은 곳에 계시는 거룩하신 분과의 관계에서 온다.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음성, 즉 신적 충동에 의하여 섬긴다. 힘이 소비되기는 하지만 그 힘은 육신의 격한 힘이 아니다. 토마스 켈리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참을 수 없을 숨가쁜 열기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기의 섬김은 거창한 것에 관심을 가지며 교회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데에 관심을 갖는다. 자기의 섬김은 특히 그 섬김이 거창한 것일 때에 섬기기를 즐겨한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작은 섬김과 큰 섬김을 거의 구분하지 못한다. 혹시 구분이 될 경우에 진정한 종은 흔히 작은 섬김에 끌린다. 그것은 거짓된 겸손 때문이 아니라 작은 섬김을 중요한 섬김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는 섬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아무 차별 없이 환영한다. 자기의 섬김은 외적 보상을 요구한다. 사람들이 그 노력을 보고 칭찬하는 것을 알기 원한다. 자기의 섬김은 인간의 찬사를 추구한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숨은 섬김을 만족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주목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주목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진정한 섬김은 내면 깊은 곳에 계시는 분의 지시에 의하여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이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자기의 섬김은 결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며
섬김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보답이 돌아오기를 열심히 기다린다. 자기 의의 섬김은 결과가 기대 이하일 때는 미움을 갖는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결과를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섬김 그 자체를 기뻐할 뿐이다. 진정한 섬김은 친구는 물론 원수들까지도 섬길 수 있다. 자기 의의 섬김은 누구를 섬길지 그 대상을 선택한다. 때로는 높은 지위에 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만 섬긴다. 그렇게 할 때 이득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낮은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을 섬기기도 한다. 그렇게 할 때 겸손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차별을 두지 않는다. 진정한 섬김은 무사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9장 35절은 예수님의 명령을 청종한다. 아시시의 프랜시스는 한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기록했다.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하고 치료의 효험을 가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받들어야 한다. 자기 의의 섬김은 기분과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 섬길 기분이 내켜야 섬긴다. 건강이 좀 좋지 않다든지 혹은 잠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등의 일이 섬길 마음을 지배한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섬긴다. 진정한 섬김은 섬길 기분이 흔히 진정한 섬김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진정한 섬김은 기분이 섬김을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섬김이 기분을 훈련하도록 한다. 자기 의의 섬김은 일시적이다. 이것은 특별히 섬김이 수행되고 있는 동안만 섬긴다. 섬김을 마친 후에는 아니하게 된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생활 방식이다. 진정한 섬김은 생활 방식에서 나온 행동이며 자연 발생적으로 솟아나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자기 의의 섬김은 지혜가 없다. 이것은 섬김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데에도 필요를 충족시키기를 고집한다. 자기 의의 섬김은 도울 기회를 요구한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자유롭게 섬길 수도 있고 보류할 수도 있다. 진정한 섬김은 행동하기 전에 온유한 마음과 인내를 가지고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고요한 가운데 기다림으로써 섬길 수 있다. 서서 기다리는 사람만이 봉사할 수 있다. 자기 의의 섬김은 공동체에 금이 가게 한다. 종교적 장식을 모두 제거하고 보면 그것은 결국 개인의 영광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 의의 섬김은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 또한 가장 교활하고 파괴적인 조종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반대로 진정한 섬김은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든다. 진정한 섬김은 조용한 가운데 아무 가식 없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기를 힘쓴다. 진정한 섬김은 끌어주고 싸매어주며 치료해주고 그리고 튼튼하게 해준다. 섬김과 겸손. 겸손의 미덕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섬김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 모두 아는 바와 같이 겸손은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미덕이 아니다. 겸손은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에게서 멀어진다. 겸손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겸손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소중한 미덕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언젠가는 겸손이 우리의 머리 위에 떨어지기를 바라며 힘없이 살아갈 필요는 없다. 모든 고전적인 영적 훈련 가운데서 섬김이 겸손의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에 역점을 두는 행동 방향을 선택할 때, 그리고 그 행동이 대부분 숨겨져 있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큰 변화가 발생한다. 섬김만큼 육신의 절제 없는 욕망을 훈련시키는 것은 없다. 그리고 숨은 섬김만큼 육신의 욕망을 변화시키는 것도 없다. 육신은 섬김에 대하여 불평한다.
특히 숨은 섬김에 대해서는 더욱 불평하고 비명을 지르기까지 한다. 육신은 명예를 얻고 인정받기 위해 애쓰며 자신의 섬김을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기 위해 교활한 수단을 모색한다. 이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기를 단호하게 거부하려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마다 우리의 자랑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이것을 모두 성적인 죄에 기속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육신의 정욕이란 인간의 본래적 열정을 우리의 지배 아래 두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도드는 안목의 정욕이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는 성향을 가리킨다고 했다. 이생의 자랑은 허세를 부리는 이기주의라고 정의했다. 여기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타고난 힘과 능력에 심취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육신의 활동이다. 육신은 겸손과는 전적으로 배치되는 적이다. 이런 인간의 열정을 막기 위해서는 날마다 엄격한 훈련을 해야 한다. 육신은 자기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는 고통스러운 교훈을 터득해야 한다. 이 자기 납춤을 달성하게 하는 것은 숨은 섬김이다. 윌리엄 로는 그에 져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애로의 초대를 통하여 18세기 영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저서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겸손의 날로 여기라고 촉구했다. 하루하루를 겸손의 날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배움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로는 겸손을 삶에 실천하게 하는 것은 섬김의 훈련이라고 이해했다. 그는 겸손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라고 했다. 낮아져서 이웃의 모든 연약함과 결점과 함께하고 그들의 약함을 가려주고 그들의 좋은 점을 사랑하고 그들의 미덕을 격려하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그들의 번영을 기뻐하고 그들의 고통을 동정하며 그들의 우정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불친절을 묵과하고 그들의 악의를 용서하고 종들의 종이 되며 스스로를 낮추어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한 가장 낮은 직무를 수행하라. 날마다 육신을 쳐서 훈련한 결과 겸손의 은혜가 찾아온다. 겸손은 부지 중에 우리를 찾아온다. 겸손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해도 우리는 삶에서 새로운 향기와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우리의 활동에 자신감이 붙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된다. 삶의 요구들은 과거와 다름없이 항상 많지만 이제 허둥댐 없는 새로운 평화를 느끼며 산다. 과거에 우리가 시기했던 사람들도 이제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이제는 그들의 지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는 지나쳐 버렸던 사람들도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기뻐한다. 버림받은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새로운 정신을 갖게 된다. 만물의 찌꺼기같이 된 사람들에게 말이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 이상의 것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사랑과 기쁨을 알게 된다.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절로 찬양이 흘러나온다. 기쁨으로 몰래 섬기는 일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감사의 기도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통제센터의 지시를 받는다. 그렇지만 진지하게 섬김을 생각할 때 망설임이 따르는 것은 자연스럽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망설임은 신중함에서 오는 것이다. 어떤 훈련에든 돌입하기 전에 먼저 그 대가를 헤아려 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가 그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고 나를 짓밟을 것이다 등과 같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섬김을 택하는 것과 종이 되기를 택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섬김을 선택할 때 우리는 여전히 결정권을 갖고 있다. 즉, 우리는 누구를 섬길지 또한 언제 섬길 것인지를 우리 자신이 결정한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누가 우리를 짓밟을까봐, 즉 누가 우리의 결정권을 빼앗아 갈까봐 크게 염려하게 된다. 그러나 종이 되기를 선택할 때에는 결정권을 포기하게 된다. 여기에 큰 자유가 있다. 우리가 자원하여 이용당하기를 선택할 경우에는 남에 의하여 조종된다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된다. 종이 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누구를 섬길지 또 언제 섬길지를 결정하는 결정권을 포기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될 수 있는 처지에 있게 된다. 노예의 입장을 생각해보자. 노예는 삶의 모든 것을 노예의 견지에서 본다. 노예는 자신이 자유하는 사람과 같은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노예가 그것을 자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일이 참혹한 것이 되고 인간성을 빼앗는 것이 된다. 그 노예가 노예의 신분을 자유의사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즉, 자원하여 봉사하는 일은 큰 기쁨이 된다. 우리에게는 노예란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을 아주 자랑했다. 바울은 사랑의 노예에 대한 1세기 개념을 많이 사용했다. 사랑의 노예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노예로 계속 머물기를 선택한 노예이다. 우리는 노예라는 말을 종이라는 말로 번역함으로써 바울의 용어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우리는 바울이 자유의사로 그의 권리를 포기한 것을 의미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남에게 이용당하고 짓밟힐까봐 염려하는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일은 분명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의사로 짓밟히기를 선택한 사람에게 상처가 있을 수 없다. 토마스 아캠피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길바닥의 흙처럼 넘어가고 짓밟도록 복종하라. 성 프랜시스의 작은 꽃들을 보면 프랜시스가 브라더 레오에게 완전한 기쁨의 의미를 가르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온다. 두 사람이 비가 내리는 추운 날에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프랜시스는 레오에게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했다. 레오가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프랜시스는 거기에는 완전한 기쁨이 없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마침내 레오는 격분하여 물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청하건대 완전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시오. 그러자 프랜시스는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는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브라더레오, 그 완전한 기쁨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어서 프랜시스 레오에게 결론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친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모든 은혜와 은사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고난과 모욕과 수치와 역경을 기꺼이 참는 것이요. 오늘날 이 말을 받아들이기는 심히 어렵다. 나도 역시 이 점에 대하여 경건의 거장들이 한 말을 경청하기 위해 애를 쓴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가 지나친 금욕주의와 자기 멸절길로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한다. 교회에서 인간의 능력과 잠재력을 극도로 저평가하는 벌레 신학을 우리는 이제 겨우 벗어나고 있다. 섬김이 인간을 벌레로 보는 신학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나 항상 조심하여 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 반대 방향에서 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즉, 본 회퍼의 다음과 같은 말의 뜻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생활에서 금욕주의의 요소가 전혀 없다면, 또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의 고삐를 풀어놓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훈련이 어려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삶의 현장에서의 섬김. 섬김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을 발견하기는 하지만 섬김이 우리가 할 일의 목록이 아니다. 섬김은 윤리 규정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다. 특정한 섬김의 행위를 한다는 것이 섬김의 훈련을 하는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다. 실제 농구 경기에서는 농구 규칙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이 있는 것처럼 섬김이란 특정한 섬김의 행위 이상의 것이다. 종처럼 행동한다는 것과 종이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다. 각종 훈련이 모두 그렇듯이 섬김의 훈련을 체험하지 않고 섬김의 기술을 익힌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섬김의 내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섬김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먼저 숨은 섬김이 있다. 공적인 지도자들도 알려지지 않는 섬김의 일을 할 수 있다. 만약 우리의 섬김이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천박한 사람일 것이다. 제레미 테일러의 영적 교훈을 들어보자. 감추어지고 존경받지 않는 것을 즐거워하라. 칭찬이 없는 것에 만족하고 업신여김을 받거나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도 괴로워하지 말라. 숨은 섬기는 육신을 경책하는 것으로 교만에 대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숨은 섬김은 섬김받는 사람만 위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숨은 섬김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들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에 대해 보다 더 깊은 사랑과 자비를 느낄 수 있다. 만약 어떤 숨은 섬김이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들은 보다 더 깊은 감화를 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섬김의 근원이 볼 수 없을 정도로 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숨은 섬김은 모든 사람들이 자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숨은 섬김은 인간의 모든 공동체에 기쁨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 다음에는 작은 섬김이 있다. 도르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부들을 우리는 과부들을 위한 속옷과 겉옷, 사도행전 9장 39절 참조를 만드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실화 하나를 소개한다. 내가 박사학위 논문을 열심히 마무리하고 있던 때에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아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나갔으니 몇 가지 용무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내심 불만스러웠지만 그만 허락하고 말았다. 서둘러 방문을 나서면서 자동차 안에서 책 읽을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본 회퍼의 함께 사는 생활을 집어들었다. 그 친구를 자동차에 태워 용무를 보도록 도와주면서 소중한 시간을 읽고 있다는 데 대하여 내심 짜증이 났다. 마침내 그 친구가 마지막 용무를 볼 슈퍼마켓에 도착했다. 나는 친구에게 손을 흔들면서 자동차 안에서 기다리겠노라고 말했다. 나는 책을 집어들고 책갈피가 끼워져 있는 곳을 펼쳤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수행해야 할 두 번째 섬김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은 사소하고 외적인 일을 실제로 도와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다. 너무 훌륭해서 가장 비천한 봉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사소한 일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일의 중요성을 너무 중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프랑수와 드 살르는 큰 미덕과 작은 성실은 설탕과 소금과 같다고 말했다. 설탕은 탁월한 맛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용 빈도는 적다. 그러나 소금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큰 미덕은 드물게 발생하지만 작은 섬김은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이다. 큰 과업은 잠시 동안의 큰 희생을 요구하지만 작은 과업은 지속적인 희생을 요구한다. 작은 기회는 매 순간 돌아온다. 만약 우리가 이 작은 일들에 충성하기 원한다면 우리 육체는 숨 쉴 겨를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 성향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사소한 모든 기호와 습관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가지려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100배나 해야 할 것이다. 영의 세계에서 진정한 문제는 생활의 심이 작고 사소한 구석에 있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거창한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보지 못한다. 작은 일을 섬기면 우리의 태만과 게으름이 물러나게 된다. 우리는 작은 일이 핵심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 페넬롱은 이렇게 썼다. 작은 일을 멸시하는 것은 영이 고상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시야가 너무 좁아서 그렇게도 중대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일을 작게 여기는 것이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의 명성을 보호해주는 섬김을 보기로 하자. 클레르보 베르나르는 이것을 자선의 섬김이라고 했다. 우리가 험담과 뒷공론에서 구출받으려면 이 섬김이 꼭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남을 헐뜯지 말라. 디도서 3장 2절라고 훈계했다. 험담을 온갖 종교적 모습으로 옷 입힐지 모르지만 독소는 그대로 있다.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 혀는 우리의 내부에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중상하는 말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교역자들에 대해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어떤 교인이든 한 교역자 앞에서 다른 교역자를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온유하면서도 엄격하게 그 본인을 직접 찾아가 말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결국 교인들은 교역자들에 대한 비난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교인 전체가 이러한 규칙을 지킬 때 결과적으로 전체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베르나르는 악의를 가진 혀는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자비에 중대한 타격을 가한다. 그 파괴는 그 말을 직접 듣는 사람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서 입술을 건너면서 되풀이하여 파괴를 일으킨다고 경고했다. 다른 사람의 명성을 보호해주는 일은 영구적인 가치가 있는 귀한 섬김이다. 또 섬김을 받는 섬김도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 하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발 씻김을 받는 일을 거부했다.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 주님께서 그와 같은 비천한 봉사를 하는 일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이 말은 얼핏 듣기에는 겸손을 나타내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교만을 드러난 행동이었다. 예수님의 섬김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권위의 개념에서 볼 때는 모욕적인 것이었다. 만약 베드로라면 결코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섬기도록 허락하는 것은 복종과 섬김의 행동이다. 그것은 우리들에 대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지 말고 그 봉사를 은혜로 받아야 한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섬김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하늘나라의 지도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번에는 보편적인 예절의 섬김이 있다. 오늘날 우리의 이러한 정중한 예절의 행위는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문화가 갖고 있는 대인관계의 예절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현대사회에 남아있지 않는 얼마 되지 않는
예의 표시 방법들 가운데 하나이다. 관대하며 모든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게 하시오. 디도서 3장 2절. 전도자들은 이 예절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어떤 동네에 들어가서 먼저 적절한 예절을 따라 인사하기 전에는 복음을 들으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화 속에서 이러한 예절을 깨뜨리고도 환영을 받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고는 왜 아무도 그런 예절의 인사를 귀담아 듣지 않는지 의아해한다. 우리는 이런 불평을 한다. 그런 예절은 의미 없고 위선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예절은 중대한 의미가 있고 전혀 위선적인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요즘 어떻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의 근황을 실제로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이기주의적 오만을 극복한다면 그 인사말은 단지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방법임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두통거리에 대해 알려줄 필요 없이 우리도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담례의 인사를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나 또는 죄송합니다 라는 말 또는 감사의 편지나 회답 서신 등은 모두 예절의 섬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행동은 각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목적은 항상 같다. 즉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의 가치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절의 섬김은 오늘날과 같이 점점 더 기계화되고 비인격화되는 사회에서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대접하는 섬김을 보도록 하자.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베드로전서 4장 9절 하라고 했다. 바울도 역시 이와 같은 권면을 했다. 로마서 12장 13절. 또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손 대접하는 일을 감독의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디도서 1장 8절. 오늘날 가정은 서로 문을 개방하는 일이 절실히 요청된다. 집에서 손님을 대접하던 옛 사상은 오늘날 호텔과 식당의 발전으로 인해 낡아빠진 것이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가 과연 진정한 발전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캘리포니아의 스페인 선교부의 길을 걷다가 방문객들을 위해 마련된 우아하고 적합한 시설을 보고 놀란 일이 있다. 없어져야 할 것은 오히려 비인간화된 오늘날의 반질반질한 숙박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손 대접하기를 우선순위에 두고 힘쓰는 한 부부를 알고 있다. 어떤 달에는 그 부부가 70명이나 되는 손님을 대접할 수 있었다. 그 부부는 손 대접하는 섬김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믿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많은 손님을 대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어디에선가부터 시작할 수 있다. 때로는 손 대접하기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제한한다.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다. 그때 그 집 안주인은 진심으로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는 마음에서 이것저것 급히 서두르고 다녔다. 그때 내 친구 하나가 다음 말로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헬렌, 나는 커피나 차를 원하지 않아요. 다만 방문하고 싶어서 왔어요. 이리 좀 와서 함께 얘기합시다. 함께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이번에는 경청하는 섬김이 있다. 친교에 있어서 우리가 제공해야 할 첫째 섬김은 그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일도 역시 형제의 말을 듣는 데 있다. 우리는 서로 듣는 일을 통하여 오는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정신 분석학 훈련을 받을 필요는 없다. 가장 훌륭한 요건은 동정하는 마음과 인내이다. 듣는 일을 잘하기 위해 바른 답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다. 사실 바른 답은 종종 듣는 일에 방해가 된다. 듣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대답하는 일을 더 염려하기 때문이다. 인내심 없이 건성근성 듣는 자세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신뢰가 된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조용하게 만들고 훈련시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기울이게 한다. 그것은 내적 작용을 일으켜 마음에 영향을 주어 애정과 심지어 생활의 우선순위까지도 변화시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둔하게 될 경우에 조용한 가운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자신의 시간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조용한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위해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뿐 하나님과 형제들을 위해서는 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 이번에는 서로 짐을 지는 섬김이 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야고보는 최고의 법이라고 했다. 야고보서 2장 8절. 사랑은 우리가 우는 사람과 함께 울며 서로의 아픔과 고난을 질 때 가장 온전하게 성취된다.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사람들과 함께 할 경우에는 눈물이 말보다 훨씬 낫다.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서로의 슬픔을 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여기서 배운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 일 역시 숙달을 요하는 훈련이기 때문이다.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지기로 결심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고서 얼마간 애를 쓰다 보면 곧 삶의 기쁨을 잃게 되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너무 무거워하게 된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면서도 그로 인해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온 세상의 짐을 지신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30절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다.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들어 예수님의 강하고 부드러운 팔에 맡김으로써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짐을 지려고 덤벼들지 말고 보다 겸손한 자세로 시작해야 한다. 작은 구석에서부터 시작하여 배우도록 하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 끝으로 생명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섬김이 있다. 캐서린 도허티가 설립한 부스티냐는 하나의 법칙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고요하게 홀로 있기 위해 한적한 곳에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이것이 탁월한 섬김인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바를 모두 다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고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의지해야 한다. 아무리 작은 지체도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섬김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 말씀을 서로에게 전하는 일은 두려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야기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말을 섞는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의지하도록 한다.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이 섬김에서 물러서는 일이 결코 없어야겠다. 오늘날 이 섬김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수건의 사역에 참여하라고 하신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사역은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다. 아마 기도하면서 몇 사람에게 섬김을 실험해 보기 원할 것이다. 주 예수께서 오늘 내가 섬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바란다. 아멘.